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바르시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얼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더라. 시몬과 네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내 손이 내 온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다.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로다. 이살과 같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묶인 공동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호의를 향한 축복과 애언입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둡니다. 아들들을 불러 모두 각 지파의 미래와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을 드러내는 애언적인 선언입니다. 동시에 한 가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언약 공동체, 12지파 공동체로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현재만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는 끝나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한자리에 모은 것은 단순한 가족 소집이 아닙니다.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신학적인 행위입니다. 신앙은 고립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고 계승됩니다. 또한 모이라 들으라라는 명령 속에는 계시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은 듣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계시와 응답의 구조이며 동시에 예배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축복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12지파를 통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확증입니다. 각각의 예언은 각 지파의 운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각 지파가 맡게 될 역할과 이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 이다십니다. 약속은 사람보다 큽니다. 미래는 우연이 아니라 언약 위에 세워집니다. 신앙은 오늘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후일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향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난보다 축복을 말해야 합니다. 사람의 현재 모습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남겨야 합니다. 재산보다 더 귀한 유산은 신앙입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야곱의 언약과 미래를 가르쳐듯이 믿음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전승과 공동체 정신의 계승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보다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 있지만 그들의 미래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환경은 현실을 말하지만 약속은 미래를 말합니다.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후일을 준비할 수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제하지 못한 탁월함입니다. 야곱은 장자인 르우벤이 가진 선천적 애형적인 탁월함을 먼저 인정합니다. 그는 내 장자여, 내 능력여, 내 기력의 시작이었으며 이품과 권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르우벤은 가문의 대표로서 장자의 영광과 특권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모, 비라와 통관하는 치명적인 죄를 범했다고 창세기 3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곱은 그의 성품을 끓는 물에 비유하며 통제되지 않는 욕망과 충동 때문에 결국 그 탁월함을 잃고 장자의 명분마저 상실하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르우벤의 실패는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실패였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은사보다 성품을 먼저 보십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절제는 훈련을 통해 길러져야 합니다. 르우벤의 탁월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가능성이지만 절제의 부족
과 범죄는 그 축복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신앙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기회를 온전히 감당하기에 반드시 절제가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특히 신앙의 훈련은 절제의 훈련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유혹 앞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반복된 순종이 쌓일 때 인생의 큰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힘이 자라게 됩니다. 큰 시험은 어느 날 갑자기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 속에서도 자신을 다스리는 훈련을 통해 준비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하고 탁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탁월함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절제되지 않는 강렬한 욕구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분노인지 욕망인지 야망인지 식욕인지 혹은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인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탁월함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탁월함과 인격을 함께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의식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볼 때만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도 아무도 모를 때도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삶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보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끝까지 사용하시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분노는 칼보다 깊게 상처를 낸다. 야곱은 시므온과 네이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혈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일의 뜻을 함께하며 행동을 같이 한 일종의 범죄의 동명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이 디나가 욕을 당하자 분노에 사로잡혀 할례를 빌미로 세겜 섬 사람들을 속이고 잔인하게 학살했다고 창세기 3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손에 들린 칼 자체보다 그 칼을 움직이게 한 통제되지 않는 맹렬한 분노를 더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독립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는 분노와 폭력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마저 잃게 만든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시므온과 네이를 무너뜨린 것이 칼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쥔 분노였습니다. 분노는 칼보다 깊게 상처를 냅니다. 칼은 몸을 베지만 분노는 관계를 베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미래까지 훼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노와 육체적인 분노를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중심적이지만 육체적인 분노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시므온과 네이의 문제는 분노 자체가 아니라 절제되지 않는 분노였습니다. 그들의 혈기는 상처를 정의로 포장했지만 결국 죄를 낳았고 공동체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분노와 폭력을 경계하며 자기 절제와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기가 됩니다. 우리의 혈기와 분노는 원수의 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과 소중한 가족과 공동체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마저 공중에 흩어버리는 파멸의 그런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는 그 어떤 무자비한 칼보다 타인의 마음과 영혼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는 분노의 칼을 휘두르는 옛사람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 안에서 솟구치는 거친 혈기와 분노를 성령의 다스림 아래 굴복시켜야 합니다. 미움과 증오를 양산하는 세상의 흐름에서 내 영혼을 철저히 구별해야 합니다. 비록 과거의 르우벤처럼 무절제하고 시므온과 네이처럼 분노와 혈기를 얼룩진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함을 선택했던 훗날의 네이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의 사람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람을 해하는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는 사람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돕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르심은 다르지만 계획은 하나다. 본문은 앞선 세 형제인 느벤 시몬 네이가 죄로 인해 책망과 심판을 받은 장면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들에게는 실패와 상실이 선언되었지만 이제 유다와 스브론 이사갈에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속에서 각기 다른 미래와 사명이 선포됩니다. 유다는 사자에 비유되며 원수를 제압하는 왕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권의 지속을 의미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포도주와 우유가 넘치는 풍성함은 메시아 시대의 풍성한 충만한 번영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스불론은 해변과 항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시돈까지 영향력을 넓히는 삶이 예언됩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인 이치를 넘어서 열방과 연결되고 교류하는 역동적인 사명을 보여줍니다. 이사갈은 양 우리 사이에 꿀어하는 건장한 나귀처럼 묘사됩니다. 그는 좋은 땅에서 묵묵히 어깨를 내려 짐을 메며 노동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것이 예언됩니다. 예형적으로 보면 왕인 유다, 상인인 스브론, 농부와 노동자의 모습인 이사가는 전혀 다른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다양성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언약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은 다르지만 계획은 하나입니다. 부르심의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시는 섭리를 보여줍니다. 유다는 훗날 다윗 왕조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계보를 뿌리로 선택됩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예언입니다. 반면에 스불론과 이사갈은 섬김과 노동, 순종과 성실함의 그런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한 종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과 직분을 통해 세워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실제로 훗날 역사 속에서 유다는 왕권의 중심이 되었고 스불론은 해양과 무역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사갈은 비옥한 땅에서 농업과 노동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야곱의 예언은 가나안 땅 분배와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의 실제 모습과도 놀랍도록 연결됩니다. 우리는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름, 은사, 성품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 여정의 중요한 과제는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넣으신 정체성과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역할을 탐내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지 편안함과 안락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사갈처럼 쉼과 좋은 환경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락함은 더 큰 사명을 위한 쉼이어야지 삶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 질문 앞에 설 때 우리는 비교가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자신의 그런 자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될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묶인 공동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후위를 향한 축복과 예언. 두 번째, 절제하지 못한 탁월함. 세 번째, 분노는 칼보다 깊게 상처를 낸다. 네 번째, 부르심은 다르지만 계획은 하나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앞의 환경과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스스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폭력의 도구가 아니라 상처 입은 자를 싸매고 치유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돕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통로로 사용되어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게 하옵소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를 몸에 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타인과의 그런 세상적인 비교에서 벗어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발견하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만을 묵묵히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을 바르시서 남 섬기는